우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찬양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 아멘.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주님이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주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히 하나님, 우리 참담한 일주일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사순절에 겪었던 일들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그 똑똑한 가룟 유다가 사순절 주님 십자가 사건 속에 주님만 따라갈 수 있었다면 아마 제자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 역사 인물, 세계 인물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저주스러운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택한 제자였습니다. 제자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우리는 생각도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저주스러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사순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말제 제자예요. 가장 첫째 제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다 이렇게 누구든 부인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종교가. 그게 동방교회, 캐톨릭도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교회가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똑같이 공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는 유난히 베드로를 더 높이 올려놓고 그 인물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이 캐톨릭을 세운 기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내가 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이 베드로의 이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성경을 곡해했던 것 같아요. 캐톨릭의 이 제도는 교황 제도입니다. 아시죠? 모든 명령이 교황으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그 교황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런 교단이 없어요. 그리고 캐톨릭은 분쟁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의 말 한마디면 절대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분쟁도 교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캐톨릭을 따라가는 이 신앙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결코 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왜 고기를 안 먹냐면 교황이 금요일 날은 누구도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이에요. 성경에는 금요일 날 고기 먹지 마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황이 금요일은 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캐톨릭 신자들은 진짜 금요일 날 고기 안 먹는데요. 대한민국 우리 캐톨릭 신자들은 고기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그리고 왜 먹나? 제가 그 기록을 살펴봤더니 1950년대 교황이 우리나라에 한번 온 적이 있답니다. 우리는 잘 기억 못 하시지요. 근데 금요일 날 이 교황이 시찰을 하다가 어느 잔치집에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950년대면 우리나라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1년 내내 고기를 못 먹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오면 그날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 캐톨릭 이 제도로는 고기를 못 먹게 돼 있는데 교황이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특별히 대한민국은 금요일 날 고기 먹어도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만 고기를 먹는답니다. 제가 뭘 설명하는지 이해되시지요? 이 캐톨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뭘 따라요? 교황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부들이 설교할 때 자기들이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 교황이 이번 주는 이 말씀 전해라. 그러면 그걸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의 이 교황, 1대 교황이 누구냐? 누굴까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을 따라 캐톨릭은 교황 제도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 이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인물을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꽤 많아요. 이 베드로의 성품 자체가 충동적이었고 변덕스럽고 실패하기 쉬운 성격,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때로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같이 그렇게 막 앞서거나 충동적이고 흥분하고 이런 성격이 잘 될 수 없는 성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너무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충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바다에 제자들을 구하려고 걸어오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선뜻 나도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저 같으면 그런 생각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바다를 걷습니까? 그리고 풍덩 뛰어내리지요.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 있는 고백도 할 줄 알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은 누구나 못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꽤 뛰어난 인물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베드로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름이 3개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베드로, 그리고 시몬, 그리고 게바, 이렇게 이름이 3가지로 나와요. 베드로 이름이 3개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번역하는 이 번역본이 셈조고, 그리고 아람어, 히라버 이렇게 3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번역에 따라 베드로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설교를 막 유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깨닫고 이해해야 좋은 설교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따라만 오시면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베드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살로메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제자들 중에 이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이 2 제자는 형제예요. 이 2 제자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어느 날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옵소서 하고 부탁을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너희들만 오른쪽 왼쪽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살로메가 누군가 제가 좀 살펴봤더니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친이모. 이해되시죠? 이 살로메가 돈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예수님 사역에 물질로 많이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두 제자를 둘러싸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요? 이 두 제자에 늘 견제를 하는, 아마 좀 두 부류로 아마 갈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살로메 이 엄마는 이 두 아들이 언제나 예수님 앞에 오른쪽 왼쪽이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헌신했던 여인이 이 살로메예요. 그런데 정황을 보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는 누구요? 베드로예요. 그럼 이 살로메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좋을까 아니면 미울까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요,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전개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계속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 와서 자꾸 높여달라, 그를 수제자처럼 인정해달라, 계속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워낙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꼭 제자 셋인 앞서서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제자 셋이 누구냐면 첫째가 베드로, 둘째가 요한, 그리고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름도 언급될 때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쭉 기록할 때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고, 예수님이 어디를 데려갈 때도 가장 먼저 누구를 앞세워서 데려가냐면 세 제자인데 거기도 이름이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맨 마중에 나오는 이름은 또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 베드로는 견제의 대상이었어요. 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을 한번 띄워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잠깐 멈춰놓으면 자꾸 이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가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내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세워달라, 자꾸 이런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 아마 살로메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대통령이 장관을 세우고 싶으면 사람들이 천거해요. 자기가 뽑고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세워요. 누구 마음대로 세워요?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통령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다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도 예수님이 집권자가 되면 예수님 마음대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집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내가 임으로 너희를 오른쪽 왼쪽에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높은 자리에 앉고 싶거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뭘 해야 된다? 섬기는 자여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27절에 이런 말도 했어요.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뭐가 돼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이 어머니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임으로 누구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셔야 됩니다. 섬기시면 높아져요. 우리 성도들이 종이 되시면 여러분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싶거든 내가 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섬기고 종이 되면 너희는 높아진다. 이게 주님께서 그 어려운 이 복잡한 일을 정리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많은 이런 제자들 간에 이런 뭐 계파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수제자는 누구요? 그래도 베드로였어요. 이런 알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는 베드로였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베드로가 그래도 이런 어려운 이런 계파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는 제자였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뛰어났던 베드로 수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순절에 너무 비굴한 너무 소심한 수제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아, 제자, 수제자도 이럴 수 있구나.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시지만 얼마나 우리도 부족함이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질병을 치료하고 온갖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는 제자들이 다 앞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 고난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도왔나요? 다 도망갔나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없는 그 자리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게 니고데모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시신이 광야에 짐승처럼 버려졌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으면 옛날에 광야에다가 이 짐승을 버리면 누가 와서 다 뜯어먹어요. 독수리나 이틀짐승이 와서 다 뜯어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저주니까 장례를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다 짐승 밥으로 주면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몰약 100근을 들고 와서 빌라도를 찾아가요.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걸 받아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이면 누가 와서 챙겨야 되는 게 맞아요. 제자 중에서도 누가 와야 돼? 수제자라며요. 근데 이름도 없는 사람 요셉이가 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거죠. 왜 그런 그 자리에는 제자가 없었나요?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 갔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래서 그 자리에 없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 읽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6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이 바깥 뜰에 앉았을 때 예수님은 어디 있었냐면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자 계속 읽어보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여기서 한 여종은 그 당시에 이 종이다, 특별히 여자분이 종이다 할 때는 노예였습니다. 그 신분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도 아닌 여자 종이잖아요. 베드로를 알아봐요. 그래서 당신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얼른 알아봐요. 자, 여러분 제가 인천 시청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 알아볼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인천 시청 앞에 제가 서 있는데 누가 저를 알아보겠어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나 혹 거기 오시면 저를 알아볼까? 누가 저를 알아보겠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워낙 유명해. 누구까지 알아요? 이 여종까지 알아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죠?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광스러운 일에는 베드로가 늘 앞에 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이 순번을 정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예수님 앞에 기도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앞서서 했고요. 제자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병원 가시면 아시지만 막 급한 환자는 먼저 좀 치료받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내가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까요? 그때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이 순번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때 이 병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권위는요, 대단했습니다. 줄 서세요, 줄 서세요. 그 채치기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이랬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떼어서 50명씩 모아놓고 떡을 내가 나눠줘라 할 때 나눠주면 음식이 생기고, 여러분 이거 굉장하잖아요. 이걸 누가 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볼 때 우와, 대단하게 여겨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이여 하고 할 때 막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옹이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좌편 우편에 제자들이 막 어깨를 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 할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종까지 이 제자 베드로를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드러나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는 언제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이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겁니다. 성경 하나를 한번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띄워주시죠. 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집권자, 왕이 될 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22절을 띄워보시면 그 다음 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며, 저게 항변한 얘기는 아닙니다.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항의했다는 거예요. 저게 항의할 내용입니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이 죽는 길을 좀 막아보겠다. 주님을 굉장히 위하며 생각하는 내용 같잖아요. 근데 저렇게 항변하며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왜 항변까지 하며 저런 말을 했을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생각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지금 수제자니까 오른쪽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수제자가 그 자리 차지하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러면 베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있어야 돼? 아니면 계속 지금 하신 대로 왕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이 예수가 왕이 되는 걸 포기하고 죽겠다니까 이걸 그대로 놔둬야 돼, 말려야 돼? 그래서 항변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면 그 다음에 이 로마 병사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 중에 얼굴이 제일 많이 알려진 제자는 누구요?
제일 먼저 잡혀갈 사람 누굴까? 베드로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요. 예수님이 죽으면 그 후에 일어날 정황들을 빠삭이 다 아는 겁니다. 아, 내가 먼저 잡혀가겠구나.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될 일이에요. 어떻게 주님 혼자만 생각하십니까? 나도 잡혀가 죽을 텐데 하고 항변하는 겁니다. 이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제자들 12 중에 사탄아 이렇게 말한 제자는 2뿐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말하는 이 베드로. 제가 여러분 만났는데 우리 최수봉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이리 와봐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최수봉 집사님이 어떠실까요? 다시는 저를 안 보고 싶겠죠.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까? 이때부터 베드로가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제자의 명분이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길에 가까이도 못 가고 뜰 밖에서, 그래서 뜰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진짜 죽나 뜰 밖에서 살펴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베드로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본문 69절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이제 빨리 설명하고 마쳐볼게요. 자, 이 정황을 다 이해하시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 다음 70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이걸 영어로 번역하니까 영문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영문도 모를 그런 사이는 아니죠. 가장 잘 아는 사이죠. 근데 자기 자신이 이제 위험에 처하고 이 여종의 말대로 이렇게 자기가 베드로라는 게 드러나면 로마 병사들이 당장 잡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위험에 처하니까 가장 예수님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지키고 따르겠다 했던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영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예수님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교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한 번만 그럴 줄 알았는데 71절 보시면, 자, 띄워주세요. 앞문까지 나아가더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여종도 베드로를 알아보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한 거 아시죠? 다 알아봐요. 이 정도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엔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실까요?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것도 수제자가.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의 뭐였다. 도당, 이 도당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당, 한나라당, 민주당 뭐가 좀 연결되는 것 좀 느끼시나요? 여기서 이게 쓰는 이 도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 사람 개인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으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 당으로 본 거예요. 종교적인 정치적 세력으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한 당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 중에 가장 수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 도당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자,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랬단께, 그러면 안 된단께, 그러면 저를
금방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투리가 있었어요. 무슨 사투리? 갈릴리, 나사렛. 저는 나사렛에 안 가봐서 사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전라도 사투리는 그런 단계, 이런 단계 하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봐라, 네 말이 너를 표명한다. 이래도 발뺌하겠느냐? 이젠 빼도 박도 못하죠.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과 한 당인 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젠 여기서 베드로는 이제 거의 끝난 거죠. 그랬더니 74절 읽어보시죠. 그가 저 정도는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저주해요? 부인한 것까지는 상황에 따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으면 자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리고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했더니 닭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75절 띄워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도 가룟유다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자기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급히 제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 자타가 인정하고 캐톨릭에서는 교황처럼 떠받드는 사람, 이 베드로가 사순절날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이게 제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베드로의 사순절을 보면서 우리 뭘 배워야 될까요? 첫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따라갔더니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축복을 바라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 내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베드로처럼 무너질 때가 올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 바라보고 가십시오. 아멘. 또 한 가지 교훈. 누구보다도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배신 안 할 겁니다. 이것 가장 먼저 앞서서 맹세했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후에 맹세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제자라면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맹세한 이 맹세는 지켜야 돼요. 상황이 불리하면 그냥 그거 파기해야 돼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맹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지켜요, 다 없애버렸어요? 네? 주님, 이렇게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약속하고 서운한 게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우린 베드로처럼 그 약속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다 잃어버리고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통곡의 사순절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에는 너무 무너져가는, 그리고 주님을 절교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게 어떻게 제자의 모습일까?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베드로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지금 내가 믿음이 좋다 하여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난의 때가 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여지없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항암 투병도 하시고 여러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고난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나 집에 도 우리 한 절 더 하겠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 아버지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쁨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고 내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신앙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우리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 속에 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